용기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문제를 잘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난 이 세금,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나 권력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한다면은 이 유다 문화의 예의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인에게 고발될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계획해서 교묘하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기존의 정권을 인정한다는 뜻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정권을 인정하면서 그 세워진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거기에게 마땅히 드릴 것은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마땅한 의무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3파 이 십브라와 부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로 우리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이 단절되는 그 민족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히브리 3파들이 이 거대한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거역할 수 있었을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3파들의 용기 있는 신앙의 자세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 3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총리인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을 떠나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지금 35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가 430년인데 그 전에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80세 이전에, 그러니까 350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350년 동안 70명의 가족이 200명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 삼으려고 지금 백성의 수를 정말 잘 늘려주신 것이죠. 그 사이에 애굽의 정치 권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화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당시에 애굽은 힉소스 왕조가 15대 왕조에서부터 17대 왕조까지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 왕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 등극한 18대 왕조인 투투모스 1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시대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실제로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알기 원하지 않는 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기록, 요셉의 영향력을 지금 지우고 싶으니까 그냥 알지 못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난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7년의 대흉년을 해서 애굽을 구원한 사건. 사실 그 시기를 잘 견디지 못했다라면은 그 당시 애굽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위기에 처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그 사건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바로 왕은 그 전에 요셉 시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 세워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과업들, 공적들을 모두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힉소스 왕조의 문화가 잔재해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 큰 공을 세운 요셉의 영향력이 지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요셉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지금 힉소스 왕조를 몰아냈는데, 힉소스 왕조에 어떻게 보면은 큰 공을 세운 요셉의 자손들이 사람 수가 많아져서 그 쫓겨났던 그 힉소스 왕조와 결탁하여서 지금 현재 18조 왕조를 공격할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을 강화시켰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즉시 숨통을 끊어버려서 그 민족을 말살해버리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애굽 왕의 그 계획들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사륙 명령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이 불복종으로 받게 될 물리적 위험보다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이 바로 왕과 비교해 볼 만한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육체적인 공포가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이 애굽 왕보다도 크신데,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산파는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의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애굽 왕은 거대한 세상의 세력이었습니다. 감히 항거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재산과 생명 정도는 그냥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존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막강한 세상의 권력들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면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사마저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에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만약에 그 사륙 명령에 협조한다면은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 또한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쉽게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을 소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은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보며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신앙에서 한 발자국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도 신앙의 위기를 느끼기는커녕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았던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있는 신앙, 이것은 어찌 보면은 무늬만 성도이면서 내면은 본질을 잃어가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정말 누가 큰지, 누가 정말 이 세상에 강력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 히브리 산파들, 그들의 용기 있는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 산파들은 선한 양심을 소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온 주민을 살육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허락하는 대신에 이 세겜성 전 주민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주민을 전부 다 잔인하게 살육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장자의 축복에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살육을 잔인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장자의 축복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살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의 존엄성, 이것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생명을 존귀히 여기셨으면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 죄인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너무나 존귀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로 왕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지금 살인을 공식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애굽 왕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애굽 왕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따를 수 없는 악한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왕의 명령이지만은 세상의 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 앞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큰 죄악을 따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 어려운 난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이 애굽 왕이 왜 너네 지금 이스라엘 그 나마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중요한 역할들을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마음, 이 선한 양심 때문에 그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었습니다.
선의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바르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산파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왕의 명령은 일개 산파가 거스르기엔 사실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곧 반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거나 전 재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가족 전체를 노예로 전락시키거나 그래서 가문 전체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바벨론에서 세 번째로 높은 총리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이 조서에서 그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사건이 발생되게 되죠. 물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역전되었지만은 이것을 볼 때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아무리 지위가 세 번째로 높은 총리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절대 권력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런 태도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 참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지요. 가깝게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결하고 고귀한 신앙의 혈통과 숨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는 눈에 띄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일제시대와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 실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체적 평안함에 젖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경각심이 무뎌져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악마들의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 악마마다 각자 맡은 1:1 맨투맨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조련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그때 중요한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은 제발 그 사람을 어떤 위기에도 빠뜨리지 말고 너무 갑자기 일이 잘 되게도 하지 말고 매일매일 무난하게 그렇게 하루를 지내도록 하라는 게 이 삼촌 악마의 그 조언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닥치게 되었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나의 삶이 안정화되고 평안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진 것조차도 모르는 영적 무뎌짐에 빠져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빈틈을 내어주게 되고, 그래서 그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악이라도 타협하는 순간 그 불꽃은 갑자기 타올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있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그런 무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히브리 산파이지만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앙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태도는 절대 무모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 하나님을 향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날개짓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의 용기 있는 이 신앙의 자세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거룩되고 복된 능력의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57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들의 모든 노력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